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능력은 이 부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신앙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단지 종교적인 상징이나 추상적인 의미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이 부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런 부활절 예배하고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이 부활절이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 가시느냐,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가장 자세한 소개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안식일을 보내고, 그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주일이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고 너무 두려워서 몇몇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도 놀랍고 두려웠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먼저 달려가 보았습니다. 달려가 봤더니 무덤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 부활의 증인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와 여인들을 빼고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여자들이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본 사람도 여자였잖아요. 근데 그 여인들을 빼고도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많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일대 법대 출신의 굉장히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철저하게 기독교를 파헤쳐가지고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저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파가지고 기독교를 거짓됨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시작했어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 기록상의 증거, 과학적 증거, 심리학적 증거, 여러 정황 증거 등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한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도마는 나는 예수님 손과 옆구리를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누리기도 했어요. 또 이 리 스트로벨과 같은 사람은 끊임없는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부활을 이렇게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도마처럼 우리 눈앞에 육체로 나타나면 어떨까? 다 무서울 것 같아요.
그잖아요. 도마는 그 전에 예수님 아니까 그분이 또 와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줬어도 믿게 되지만 우리는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 무서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는 학문적인 어떤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부활을 믿고 또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바울 혹은 사울 이름을 섞어서 사용할 건데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부활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29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원리라고나 할까, 과정이라고 할까,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자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에 1절과 2절은 상황 설명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로 그들을 잡으러 갔어요. 여러분, 다메섹은요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른 나라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다른 나라입니다. 한 2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한 4, 5일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호련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딱 꼽으세요. 호련히 주님이 오셨다. 호련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영어의 sudden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주님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이와 같은 경우예요. 뜻하지 않게, 처음 의도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뜻하지 않게.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Why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런 신앙 고백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임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내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고 기독교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가? 그런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분 때문에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역시 진실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호련히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회심하면서 자기의 자전적 회심 고백을 책으로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기쁨이었다라는 책입니다. 이분도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였고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이분도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찾고 찾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자꾸 도망가는데 나는 계속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인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숨바꼭질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호련히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호련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랬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 그래요. 빛으로. 이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눈으로 보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사람들에게 약간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그때 빛으로 임했다 이런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사울이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와 같다? 빛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깨달음이 왔을 때 번뜩이는 빛이 임하잖아요. 뭔가 번쩍하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그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 가운데 아리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왕이 그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새롭게 왕관을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이 순금으로 만든 이 왕관이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은이 섞였는지를 좀 알아달라 그랬어요. 만든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 가짜가 아닌가, 이거를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르키메데스가 그 당시에 이 기술로는 이거 금을 녹여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녹이면 안 되잖아요, 왕관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게 진짜 순금인지 은이 섞였는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사람이 공중 목욕탕에 들어갔다잖아요.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쓱 앉는데 보니까 자기 사이즈만큼 물이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찰찰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내 몸무게 때문이 아니라 내 부피, 내 질량에 의해서 물이 바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팍 깨달았어요. 봤더니 금과 은은 질량이 달라요. 담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뻐가지고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를 외치면서 자기 몸이 지금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길거리로 떠나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유레카 뜻이 뭐예요? 깨달았다는 거. 내가 알았다. 너무 좋아가지고 옷 벗고 뛰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밭에 일을 하던 농부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을까요? 유레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발견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간 깨달았어요. 퍼뜩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확실하게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열정까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인정까지 받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변화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했는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순간 깨달은 거예요. 유레카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빛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안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 만족도 느끼면서 살아갔지만 왠지 마음이 늘 허전하고 불편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경멸하지만 정작 자신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깨닫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물론 저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은요, 그 깨달음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이긴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필요한 게 참 많아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여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의 10의 1조를 드리고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리고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그것이 행복하고 기쁜 삶, 그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담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셋째는, 빛은 우리의 어두움을 보게 합니다. 나의 어두움을 보게 해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뭡니까? 어두움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오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는요, 어두움 속에서 뭐가 이렇게 죄인지 뭐가 지저분한지 몰랐어요. 빛이 임하면 다 깨닫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다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 욕심,
질투, 분노가 평소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는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남에게 탓을 하고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나 자신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빛이 오니까 내 안에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자, 빛이 비친 다음에 사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엎드렸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려, 귀로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의 세 번째 나타나심은 대화였습니다. 음성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사울을 몇 번 불러요? 2번 부릅니다. 이 2번 부르는 것은 사울을 지금 꾸짖는 게 아니라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소원아 소원아, 기원아 기원아, 여러분들에게 천영아 천영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꾸짖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예수님의 적대자고 예수님이 볼 때 사울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해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 믿음에 실패했고 다시 갈릴리 호숫가 가서 처음 그 모습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저 같으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 아직도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하면서 그렇게 꾸짖었을 텐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갈릴리 어부들 곁에 해안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너희들 이리 와서 밥 먹자. 따뜻하게 불을 쬐게 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모습에 베드로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바꿔 말하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갑니까? 아주 거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금 더 잘 되면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요,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성공하면요, 그때 예수님 만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찾아오지 않을 듯 몰라요. 언제입니까?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자기 고집 가운데 사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지금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모습, 따뜻한 모습. 아마 이름을 2번 부르실 거예요. 천영아 천영아, 누구야 누구야. 너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내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도 안다.
그래도 내가 너도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펑펑 우는 그런 회개의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깊은 차원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가 만일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전 다 찾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주님이 영접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찾아오신 거예요. 호련히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찾아온 것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어떤 삶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두 가지로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보시죠. 뭐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어요. 나에게 오신 이 빛, 이 은혜, 이 순간적인 깨달음,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믿음 생활이 한순간의 깨달음과 감동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더 깊은 차원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할까를 질문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할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22장 10절. 자, 시작. 자,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또 묻잖아요. 주님 뉘십니까? 탁월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더 탁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서 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가려고 봤더니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강렬한 영광의 빛 가운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리고 다메섹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갔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 사람들 만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수받고 눈을 뜨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니 이미 오셨는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주님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질문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빨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거라. 주일 성수를 잘 시작하도록 하여라. 너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전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아니면 성경 통독을 시작하라. 뭔가 주님이 새롭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질문하고 순종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